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교회를 처음 언급한 부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찾아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금방 오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실까지 미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 하셨나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에 따라 임할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출발한 시점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바람은 성령님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말입니다. 바람은 그 결과는 있지만 보이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으며 어디에서든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고도 합니다. 이 바람의 소리에 더하여 시각적인 이미지가 더 설명이 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의 성질, 그리고 혀는 말과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사실 말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지 불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들을 보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그 결과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성령의 뜻하신 대로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능력 가운데 처음 나타난 능력이 왜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크게 소란스러웠던 이 사건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궁금해서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러고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가까우면 차가 막혀서 그것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궁금증 때문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나게 되었는가, 다친 사람은 없는가, 그 차가 얼마나 많이 상했는가, 그냥 정말 정확하게 알고자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이 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자신들의 모국어로 들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말을 하는데 한국어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동시통역 이어폰을 끼면은 스페인어도 한국어로 들리고 영어도 한국어로 들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어폰 없이 그냥 실시간 자기 말로 들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한국말로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영어로도 듣고 히스패닉으로 듣고 스페인어로도 듣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놀라운 일이라 신기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 술에 취해서 주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불안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좀 재미있는 원칙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패턴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입니다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있은 후에는요, 반드시 복음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즉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너무 취했다는 비난에 대해 때가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냐고 응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면서 군중들이 방금 목격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사건들을 요엘의 말씀에 연결시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한 요엘의 예언을 들어서 그들이 방금 목격했던 사건을 성령의 사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었죠. 왜요?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주의 사상에 당신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것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가 베푸신 기적, 요엘이 서술했던 사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베드로가 그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연관시키는가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공적으로 인정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했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수천 명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유대인들로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게 하였으니까 그 책임 또한 그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제 채 2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가르치셨던 이 사건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소란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제자들을 가리켜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이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온 집안에 가득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군중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 그리고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을 의지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유감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사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에서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는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회개한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찔렸다 이럽니다. 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물은 게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말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견해를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꾼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고방식, 그런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치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의 변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만 진정한 죄 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성령의 선물은 성령 자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체가 선물이 됩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120명의 성도와 이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출발을 함께한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크게 지켜왔던 예배의 네 기둥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기둥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이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실제적인 지침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곧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예배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교제를 가리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연합하다, 긴밀한 관계, 이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함께 모여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물건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기둥인 떡을 떼는 것, 성찬을 의미하고, 네 번째 기둥인 기도하는 것은 항상 신자들의 모임의 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비로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게 된 중요한 동기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의 동기가, 첫 번째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생애 기간 동안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일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친교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와 주인과 객이 바뀌었어요. 주가 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의미가 먼저인데, 프로그램에 밀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조용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안함과 세상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뒤로 돌리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별리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